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검고 희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행함의 그 차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율법의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맹세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또 복수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너희가 그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34절 또 33절 44절에 나오고 43절 44절에 나오고 또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33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39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3절에도 또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서는 그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거짓의 아비 바알세불은 사실은 사탄입니다. 마귀죠. 마귀는 거짓말을 일으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어기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하고 또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크던 작던 그 모든 죄들을 다루시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너무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거짓말을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계속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충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세상의 영에 휘둘려서 마음이 다운되고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 마음에 무언가 꺼림직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 일반 유대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유대 지도자들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사람들처럼 그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일반 백성들에게는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런 말을 들었으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행함을 온전히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말씀드린 거죠. 오늘 이 33절,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도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검고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될 때 감히 아도나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기의 어떤 일생에 자신의 그 삶을 믿음을 통해서 뭔가 헌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때로는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걸고 자기의 머리를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될 때 그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약속한 것을 꼭 지키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완전히 그것을 뒤엎어서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너희가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것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37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너희가 그 맹세하지 말고
차라리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차라리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그 헌맹세 때문에 악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악한 것이 혹시 나타날지 모르니까 너희가 차라리 맹세하지 말고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제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헌맹세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한다고 고백하는 그 말 중에는, 그리고 그 행동 중에는 이상하게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과 행함의 차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함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믿음의 힘으로 인해서 이 율법을 능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같이 나누겠지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맹세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악한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 악한 뿌리가 자라남으로 인해서 율법은 행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하고 이렇게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성도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자녀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자녀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해요. 게임에 빠져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 게임을 하는 중에 이 성도님이 그 자녀가 너무 정말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에 빠져서 그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아예 엄마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 핸드폰을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핸드폰도 부숴 보기도 하고 빼어서 보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이 아들이 정말 이게 엄마를 속이는 그 너무나 교묘하게 속이는 그 온갖 거짓말에 그것이 그냥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더 속상하고, 그리고 참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같이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 아이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구나,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에도 본인이 그것을 알고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대하 18장 21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왕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한탄하시고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이 악한 왕 아합과 친한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둘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친한 사이가 돼서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그것을 이 아합 왕과 또 이 여호사밧 왕의 그 모습들을 아랍과의 전쟁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하루는 어느 날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이렇게 시립해서 쭉 있는데 맨 그 마지막에 있던 어떤 이 악한 영이 그 악한 영이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에게 가서 아합의 모든 대신들을 다 속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마음을 가졌고 우상 숭배했던 이 아합을 하나님은 죽이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못 보십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그의 대신들에게 다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이 아합을 꿰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 악한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이 시드기야가 아합 왕을 굉장한 말로 이제 거짓된 말로 아람과의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이 길랏 라못에 가면 그 땅을 다 차지할 거라는 거짓말로 그 왕을 꿰는 겁니다.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거짓말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많은 사람이 똑같은 그 예언자들이 똑같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북쪽 땅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떤 선지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미가야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내게 대한 것은 이상하게 안 좋은 얘기만 한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사밧의 예상대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면 길랏 라못의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길랏 라못의 그 전쟁에 가서 길보아 전투에 가서 이제 당신이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이 거짓 선지자가 미가 이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 같이 길보아 전투에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고 이 길랏 라못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품고 행동했던 이 아합 왕 끝내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특별히 헛되게 맹세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올해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죠.
내가 쓸데없이 허술을 날리고 그리고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헛맹세는 율법과 같은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차라리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이제 이 친구가 정말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아직 믿음이 되지 않았구나, 아직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인데,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수에 대한 말씀인데 38절과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마다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유대인의 그 율법 중에요, 그 정말 이렇게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그 정말 이렇게 받은 만큼 갚는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눈이 한쪽이 다쳤으면 그 사람도 그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한쪽을 다치게 하고, 이가 한쪽이 빠졌으면, 하나가 빠졌으면 그 사람이 이도 하나를 빼는 그런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정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38절의 그 끝부분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른 말을 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르게 가르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뺨을 세게 때리는 거예요. 여기 자국이 막 나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그걸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쉽지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여러 단체들과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개인 정말 이렇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유종옥 사모님이 서울역에서 노숙자 분들을 섬기고 그들을 밥을 먹이고 또 옷을 입히고 또 목욕을 시키고 병원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노숙자들이 워낙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모님이 연약하고 또 여자분이시라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심지어는 매도 맞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다반사로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성령으로 그 마음을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이 사람들을 섬겨주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금 저렇게 큰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대라.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율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렇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대라. 40절에 보십시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유대인들의 이 겉옷이요, 그것은 생명과 같은 옷이에요. 낮에는 모르는데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그 겉옷을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맡겨도요, 그 돈을 갚지 않아도 저녁에는 일단 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그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알고 있었겠어요? 율법의 말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들인 거예요. 거기 41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래.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동행하자는 거예요. 로마인들이요, 유대인들을 억압했던, 식민지화했던 이 사람들, 통치했던 이 로마인들은요, 로마 군인들이 누구를 지정해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 따라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누구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 이 짐을 지고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 정말 너무나 힘들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 50kg 되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그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넘어지실 것 같으니까 거기 길 가는 수많은 군중들 중에 구레네 시몬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걸 불러가지고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요, 그냥 안 한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다하면 혹시나가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 봐.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오리를 가다가 다시 오리 더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오리도 아니죠, 사실은. 그 잠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이 구레네 시몬은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은 거죠. 너무나 엄청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무슨 일을 시키면요, 혹시나가 이게 예수님으로 왔다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감동이 되거나 주님의 믿음이 여러분에 충만해지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상급을 반드시 주고 계세요.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억지로 누가 너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한다면 나중에 그 열매가 너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느껴지고 그 생명이라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행하기로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갖는다.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 여러분이 정말 이 율법의 말씀을 반대 정신으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능히 지킬 뿐더러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어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이 율법을, 성경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이 정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정말 용서의 말씀, 이 복수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완전히 그 말씀을 바꿨는데, 은혜로 너희가 그것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의 율법의 그 대적적인 이 말씀을 반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복수심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이 형들을 17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 더군다나 먼 타국 땅 애굽에서 만나서 그 아버지와 가족들, 자녀들을 다 그 앞에 놓고 정말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사건, 이 용서한 일,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게 되고, 누가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 빵도 되고,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벗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누가 꼬고자 하면 그것을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가져가라고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다. 요셉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용서의 능력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이 율법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억지로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알 때,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내가 행해 보려고, 내가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쓸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율법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1점, 하나님의 그 율법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끝내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오 재림주로 오시고 이 땅의 통치자로, 이 땅의 생명의 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43절에서 47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또 세 번째로 반복하시는 것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비워하라.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연관된 사람은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 같은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원수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여기고, 그리고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것이 아니다. 나는 다르게 이야기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겠어요? 이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니까 이제 목사님은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못해요.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어떤 죄성이나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조차도 사랑하지도 않아요. 자기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또 구입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요, 끝내는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사랑했으면 그 누구보다도 정말 편안하게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것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또 그것도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멸시하는 이런 천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방법,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5절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악한 자, 의로운 자 구분하지 아니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악한 세상이고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흘려요. 그분이 멸시와 천대와 그분이 고통을 겪어요.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피근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45절 그 하반부에 보십시오. 그 아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악한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생명의 빛이다 하면서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다 그러면 정말 놀래 자빠져서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악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전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 그 구원의 은혜의 그 비를 내려주시는데 악한 자도 선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다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죄가 만연한 곳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율법은 그 죄를 진 사람을 정죄하고 때리고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이 율법에 잘못된 것, 정말 이렇게 무슨 죄를 지면 완전히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런 정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지구상의 70억 인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율법과 하나님의 그 행함의 그 은혜의 차이는 완전히 상충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완성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율법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극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도라요 뜰에서 아들이 무수하게 채찍을 맞는 그 장면을 그 어머니는 그대로 보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 병정에게 잡혀가는 것, 그리고 로마 병정에게 조롱을 받고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그 모든 모습을 보았어요. 30년을 넘게 키웠던 아들이 지금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엄청나게 채찍을 맞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옷이 다 발가벗겨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엄마로서 이 마리아가 가졌던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을 때, 이제 소수 이 여자들,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수습하게, 그 시신을 수습하게 될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없겠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자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그렇게 6시간 동안 달리신 그 예수님,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엄마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로마 병정이 그 옆에 있었잖아요. 원수와 같은 사람,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슬픔, 그 분노, 그 미움을 다 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금방 유추해 볼 수 있는 게요,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와 유다를 보면, 유다의 그 믿음의 신앙을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이 야고보와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그 활동을 하실 때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신했어요.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서 집에 가자고 끌어당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에 나온 거, 유다서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와 유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지 않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동일하게 그 어머니 믿음을 보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요 자신의 그 아픔, 자신의 그 분노, 미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했던 사람이에요. 그 용서의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오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살인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하는 사람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래요.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을요 용서하는데, 사랑하는데 7번에 70번까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끝없이 네가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가지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 생각, 우리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셔. 이 3가지도 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맹세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마치 이렇게 정말 결론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3가지, 앞에 3가지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정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마태복음 시작을 해요. 5장에서. 그러면서 중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7절에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고 서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도저히 이게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이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율법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 말씀은 더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아니야. 나는 그것을 완성하러 왔어. 그런데 너희로는 못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사람을,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요즘은 날씨가 덥습니다. 정말 열동이라 그러죠. 이 한반도 땅 안에 열대야가 밤에도 막 더워가지고 쩔쩔매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막 그냥 하루를 지내기가 버거울 정도예요. 그런데 요즘에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오늘만 해도 당장 지금 카카오 TV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긴급적으로 예배 시간이 훨씬 지나서 네이버 이 밴드 라이브 방송을 우리가 통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으로서는 이 더위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영성, 우리가 이 정말 사라져가는, 너무나 미미해져가는 이 믿음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밤에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주일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